이전에 저희 누나가 이 조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또 성경이 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읽어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성경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 사실 빼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전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너무 잔인한, 너무 선정적인,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성경에 많다면서 놀라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이런 정말 신랄한 인간의 어떤 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마냥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어두워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 온갖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 말미에 기록된 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가의 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퍼져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 앞의 이야기는 타락의 범위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락의 정도,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엽기적이기도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구속사적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이 1절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건데 레위인이 대신해서 바쳐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목사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민수 목사에게 첩이, 큰일 날 일이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저를 매장시켜버리겠다. 저에게 강한 경고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눈길만 줘도 문제가 되는데 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야곱, 여러 아내를 뒀죠.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은 이런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다처제를 20세기 초반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킴으로써 가정을 세우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요, 창조 질서요,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인 성생활을 벗어나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죠? 간음이에요. 성은 축복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시죠. 결혼 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결혼 밖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또 다른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첩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훈련받은 레위인이 당시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럿 아내를 두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여럿 아내를 뒀으니까, 위대한 사사도 여럿 아내를 뒀으니까 나도 좀 둬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럿 아내를 둬서 하갈을 첩으로 둬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와 하갈이 다투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네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재밌는 것은요,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이 첩도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레위인의 첩이 또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발각되자 이 첩은 도망을 갔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멀리 저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서 넉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은 이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 달 동안 왜 찾아오지 않고 넉 달,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첩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요,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그 정도인 거예요. 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면 애가 닳겠죠. 애가 닳으면 즉시 찾으러 가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4달을 지나 보니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4달 후에 이제 처가로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성적 도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이 첩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간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서로 책임지지 않는 관계죠. 책임지지 않는 관계에서 성을 나눔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 방문하자 이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원래요,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 이 유대 전통은 잔치를 베풉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보통은 3일 동안 잔치를 해요. 3일 동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가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닷새 동안이나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은 레위인에게 그냥 단순한 관계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라는 겁니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죠? 뭐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첩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게다가 도망을 갔어요.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내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또 관습이 있었냐면 장인이 돈을 물어내야 돼요. 지참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장인은 딸의 간음과 이 딸의 도망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보상의 책임을 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좀 이 레위인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딸이 간음을 해서 도망와 있으면 딸을 야단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냐? 왜 도망왔냐? 다시 돌아가라.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혹은 미안하다거나 혹은 사위한테 미안하다거나 뭐 사과하는 것 혹은 레위인 자신도 뭔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만 있어요. 주고받는 것만. 뭐죠? 이 장인도 딸을 하나의 도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딸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인격적인 부녀 관계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을 도구하고 있고 인간을 이용해서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익명성에 주목을 하십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레위인 이름이 뭔지, 또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또 이 장인의 이름이 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명성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인, 장인, 여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 남녀들은 이스라엘의 전형이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 당시 아버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간음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레위인도 자신의 간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장인도 자신의 딸의 그 간음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한 삶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서로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도구화하여 상대를 이용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 떠나게 되죠. 그러다 밤을 맞게 됩니다. 여부스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이 여부스 지역은 이제 이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곳을 지나다가 이제 하인이 밤이 맞으니까 여부스로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을 보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레위인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꼴에 유대인이라고, 꼴에 레위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온갖 간음은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 온갖 죄는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으면서 선민의식은 찌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불신자들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 에이, 그럴 순 없지. 내가 그래도 거룩한 레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데, 자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대가 다 그 정도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안심해버리는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브아 지역에서 이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에 다다르게 되고 어느 노인이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라고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종들이 또 첩이 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남자 들어가는 거 봤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하다, 서로 알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요, 성관계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의 목적은 뭐죠? 이 남자를 끌어내서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강제적인 남색함을 통해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성적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 간의 성행위예요. 그리고 짐승과의 성행위예요. 고대시대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와 함께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런 남색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남들 다 하니까 해보니까 괜찮더라, 해보니까 즐겁더라. 왜요? 금지된 것은요, 언제나 사람에게 야릇한 쾌감을 주거든요. 금지된 것을 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야릇한 어떤 자극을 느낍니다. 거기에 어떤 몸에 어떤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지된 것을 할 때 인간은요, 야릇한 기분을 느껴요. 이걸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이것은 악행이며 망령된 일이다 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이러지 말라, 귀한 손님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나마 이 노인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 노인도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노인도 역시 자기의 딸을, 그리고 또 여자를 하나의 성적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여성을 남자보다 덜 가치 있고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소유물 혹은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이 시대의 문화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모습이다 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등하게요.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순종하는 관계로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에서 놓이게 되다가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 남성이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요, 소란을 피우게 되니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첩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자기가 뭔가 좀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되니까 자기의 첩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밤새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유린을 당해요.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디에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사사기에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봤겠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느 사건이죠? 바로 소돔성에 일어났던 사건과도 같습니다. 천사, 즉 미소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둘러싸죠. 소돔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한순간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와 이 소돔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의 다른 점은 심판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지만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죠?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즐기겠다, 오늘 밤을 저 남자와 함께 즐기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남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으로 누군가를 도구화하고 누군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성이 상품화된 시대입니다. 도구화된 것이 일상화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뉴스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직은혜교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딱 켜둬요. 그 광고에서 혹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림들과 영상들이 자동으로 뜨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안 보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런 것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소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 이게 여러분 간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런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하고 있으니까. 다 즐기고 있으니까. 아무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오늘날 이게 너무 보편화되니까 우리도 이런 성적인 자극을 너무나도 우린 자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 보는 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라고 여기면서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타락해 가고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죄는 쉽게 저질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첩은 움직이지 않고 이 노인의 집에 문고리를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무심하게 이렇게 말해요. 1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런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도와주지 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 뻔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남편인데 어쨌든 첩이 되었든 무슨 관계가 되었든 그래도 남편인데 어땠냐고 괜찮냐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 레위인은 그냥 무심하게 일어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놈이에요. 놈?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이 여인을 정말 그냥 하나의 도구, 하나의 짐승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밤새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유린당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이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요. 무시무시한 것은 29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장면이 또 연출됩니다. 그 첩을 토막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내 아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잔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같이 분노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처단해달라. 뭐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이 여인 때문입니까? 아니죠. 앞에서 이 여인을 얼마나 도구화시켰고 얼마나 그냥 송호푼처럼 여겼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재산을 훼손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12토막.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토막을 내서 보내버린 거죠. 이 토막난 여인의 시체를 본 각 지파들은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만 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해요. 40만 명. 그래서 20장 4절로 7절 말씀 보면 레위인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설명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편집된 진실이죠. 편집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은요 치를 떨면서 베냐민 지파를 쳐야겠다. 베냐민 지파를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악한 일은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면서 치를 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나요? 40만 명이나 모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분노합니다. 이전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전에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전쟁할 때 몇만 명 모여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삼손 시대 때는 삼손 혼자 싸웠잖아요. 삼손 혼자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아무도 안 나섰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삼손 당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랬던 이스라엘인데 40만 명이나 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한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분노는 무슨 분노입니까? 여러분, 이 다른 11지파는요 정의 구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구현 코스프레.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 보면 우리는요 타락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은근한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함과 동시에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의롭지 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악을, 자기 속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물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20장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용해 주셨구나, 이 전쟁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구조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과 답이 똑같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똑같죠?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가 다르죠? 2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처음에 이 사사기에서 전쟁을 명령하실 때 그들을 이 땅을 너희 손에 내가 넘겨줬다. 이 땅은 너희 거다.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 18절에는 이 승리의 확신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싸울 대상이 다르죠.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 누구랑 싸웁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할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와 싸웁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래의 싸움 대상은 죄입니다. 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이민족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고 있죠?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볼록이라고 하는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보여야 할 모든 열정을 가지고 동족과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그 열정을 동족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요, 서로 피해를 입어요. 연합군도 피해를 입고요, 11지파 연합군도 피해를 입고요, 이 베냐민 지파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 이 베냐민 지파 용사 600명만 남습니다. 600명, 남자 600명.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이 연합군이 진멸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20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온 성읍, 가축, 만나는 자, 남녀노소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은 군인들끼리입니다. 그럼 고대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있어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는요, 베냐민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죠? 집단 학살인 겁니다. 너희들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을 하는 게 너희들의 형제잖아.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잔혹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집단 광기에 빠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집단 학살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심각하게 죽이고 정말 처참하게 죽이고 가스를 마시게 해서 죽여버리고 아이들도 죽여버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죠. 집단적 광기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릴 때, 저 사람은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죽인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희열이 생기죠.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런 전쟁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광기로 사람을 죽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즉 막 죽이고 막 이렇게 광기를 나타낼 때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는 결코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을 거다. 시집 보내지 않을 거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600명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럼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없어지게 되네. 이건 또 안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12지파로 형성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서원하지 아니한 전쟁할 때 이 서원하지 아니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너희들 가만둘 수 없어 하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처녀 400명만 남깁니다. 처녀 400명을 남기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소고를 추면서 춤추며 이렇게 실로에 모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원하는 여자를 납치해서 가라.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뭐야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생각이 들지만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21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해라. 그냥 보쌈해서 가라. 그래서 아내 삼아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어가라. 여성은 뭐죠? 여기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레위인은 흥분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다. 내 아내를 이렇게 유린하고 죽였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했어요. 그죠? 굉장히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시행하는 방법이 어땠죠?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살하다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또 사람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또 이번에는 납치를 허용해주는, 납치를 권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혹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과정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악한 모습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악한 모습의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정의를 시행한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는 내 상대방에 있는,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유린하기가 쉽죠. 인터넷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20대 남자, 20대 여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그렇게, 아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쏟아대는 저주스러운 말들을 보십시오. 정의를 시행한다면서 무엇이 바른지를 가르쳐 준다면서 서로의 인격을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사저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십시오. 그게 국가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근데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인터넷 영상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미쳐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이 사사시대가. 25절이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순종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성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서 충성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너희들을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로 가죠. 룻기로 가서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왕의 조상의 이야기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그 왕을 예표하는, 우리에게 오실 왕을 예표하는 다윗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96편 12절 13절 주보에 있는데요,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정의로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게. 어떻게 해요? 선하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 세계가 즐거이 노래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와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000년 전 고대 야만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말이죠. 비인격적인 폭력성.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죄성들이 마구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죄를 짓는다고, 오늘 시대가 이렇다고, 이 정도 악은 괜찮다고 용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리기는 힘들지만, 다 극복하기가 힘들죠. 우리 또 다시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시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